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공독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떼어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님이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로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복음성가도 우리가 작곡해서 많이 불렀던 노래이기도 하죠. 자,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친숙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주님의 곁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또 종교 지도자들,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에 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내용 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소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태어나면서부터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얼마나 암울하며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었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 상황과 처지를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본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사물을 볼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고 부모, 형제, 친척을 볼 수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을 바라보는 시각, 이 소경을 보는 제자들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이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그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오늘 이것을 성경이 요한복음 9장에서 실로암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나는 예수님의 시각을 갖고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은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의 시각, 성경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꿔지기를 말하고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경에 대한 시각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시각들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소경을 두고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이 소경을 바라보면서 죄에 대한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소경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죄가, 이 소경으로 된 것이, 이 죄가 그가 잘못했느냐, 그래서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태어난 소경이냐, 아니면은 그의 부모가 살면서 죄를 많이 지어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임했느냐, 이런 시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경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흔한 일이 아니죠. 또 그것은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평범하지 않는 사건을 지하들이 이렇게 질문한 것은 어떤 면에서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가? 그게 금방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신앙이 조금 깊은 사람들, 좀 영적이다 한 사람들에게 쉽게 내릴 수 있는 진단입니다. 나 열심히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왜 그렇지?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 좋은 신앙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꼭 좋은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 대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있는 것 때문에 소경이라고 우리가 말하기보다는 그에게서 소경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다가 언더라인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 메시지의 포인트가 되는데요. 짧은 말이지만 여기에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가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실 일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소경을 바라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보는 시각과 그 소경을 보면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시각과는 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우리가 또 정의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을 굳건히 갖고 있으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며 눈물의 밤을 지새우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고뇌 속에서 밤을 지새운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뭐랍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을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되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였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이 많이 달지라도 그 과정은 힘들다 할지라도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합력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섭리의 신앙이죠.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의 좋은 표본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그는 17살에 성경에 등장을 하죠.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라헬이 그의 동생 베냐민을 낳고 난 다음에 죽었죠. 그러니까 요셉의 이 어린 시절이 얼마나 슬픔과 아픔의 역사였습니까? 그가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험악한 인생의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배다른 형제들이 시기하여 요셉의 꿈으로 인하여서 그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냥을 주고 팔아버렸습니다. 일종의 인신매매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로 또 삽니다. 그의 삶,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 고통의 순간들이었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아온 요셉을 향하여 성경이 중간중간 코멘트를 해놓는데 그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요셉아, 지금 너의 가는 길은 형통한 길이고 너의 가는 길은 좋은 길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요셉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무엇입니까? 지금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살고 있는, 힘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봐라, 그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줄 아느냐? 그렇지만 요셉의 가는 길은 형통하고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보디발 아내 집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의 아내의 모함을 받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롭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요셉에게 더욱더 어려운 환경으로 집어넣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또 감옥으로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요셉의 상황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요셉을 쉽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요셉은 그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은 참 쉽게 말합니다. 요셉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을까요? 요셉은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신앙을 본받으시라. 물론 은혜가 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가보시면은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그것을 잘 묘사하고 있죠.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켰다.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의 처지가 어떠했는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가 할렐루야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도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발이 착고에 상해 따랐습니다. 얼마나 발부둥쳤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죠. 또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의 목이 his neck, 그의 목이 단두대에 묶여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서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마 보디발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 간수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반작살내라. 감히 내 아내를 건들다니. 여러분, 그날 밤 요셉이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겠습니까? 그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몸이, 그의 혼이 완전히 맛이 갔다 그랬습니다. 이게 요셉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커멘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즉 이 말은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감옥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요셉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요셉아, 네가 가는 길은 형통한 길이야, 걱정하지 마 라고 하나님 했다면 요셉이 뚜껑이 열렸을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나 이렇게 지금 억울하게 지금 내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와 있는데 이게 형통입니까? 요셉이 뚜껑이 활짝 열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가 가는 길 골목마다 주님이 함께 하셨다 했습니다. 형통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아무런 걱정과 염려가 없는 것을 형통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완전히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형통이라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잔잔하게 말없이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나중에 요셉이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순간에는 힘들었는데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었구나. 지금 소경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소경으로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고 얼마나 아픈 인생을 살고 그 얼마나 정말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소경을 향하여 말했습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지금 소경에게 말하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삶이 이렇게 힘든데요. 주님, 나에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요. 주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런 마음의 갈등과 고뇌를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탄은 우리들에게 조소할 것입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어. 너는 그냥 재수없는 인생이야. 이때 우리는 뭘 들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소경을 바라보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나 자신. 옆 사람도 아니에요.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다. 근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주님은 나의 형편과 처지, 상황 고려하지 않고 네가 잘했든 잘못했든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온 몸에 상처 두세면서도 물과 피를 다 쏟았다. 누굴 위해서? Only you. 너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곧 주님이 모두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 자신을 다시 새롭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얼마나 주님이 바르게 그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내일의 소망이 없습니다.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의 부모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소경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심령 속에 울려 퍼집니다. 소경아, 너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소경이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부모도 내가 태어난 것에 대하여 한숨만 짓고 있는데, 내가 나머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 시대라면은 과학의 발달해서 의학의 발달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의 그 소경은 그 자체로서 절망이요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이 그의 심령 속에 울려 퍼집니다. 너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다시 창세기 돌아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총리로 만들었습니다. 너무 잘 알죠? 총리로 만든 것은 요셉에게 개인적으로의 영광이죠. 그 요셉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떵떵거리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권한을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 곧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러내는, 애굽이라는 척박한 땅에서 그곳에서 고센 땅에 70명으로부터 길러내시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훈련시킨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라 하신 이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이 먼저 요셉을 보내사 고난과 고통 속에서 승리케 하시어서 그의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셉이 알고 나중에 임종전에 요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거든 너희들이 애굽에서 다 나갈 것이다. 그때 나의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요셉이 알았습니다. 지금 소경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소경으로 하여금 복고 인생을 행복에 살고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경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너무나도 이게 대조되지 않습니까? 한쪽은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한 사람을 들어서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세상의 참 빛이라. 진리라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그를 향하여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바라보면서 너무 안쓰러워서 예수님 이렇게 소경된 것이 그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접근했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소경인 그를 들어서 말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완전히 시각이 바꿔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말했습니까? 그 소경에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우리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해가지고 것도 아니고 왜 그냥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흙을 딱 맡아서 침을 탁 뱉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속에 넣다 이렇게 발랐어요. 참 희한하죠. 예수님의 침이 무슨 위대한 약인가? 그런 생각되고 이해가 안 되죠. 저도 많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바로 이거구나. 이건 너무 대조적이구나. 무엇입니까? 볼 수 있는 눈을 주고도 보지 못한다면 그 눈은 침, 우리가 말하는 가장 더러운 것입니다. 가장 더러운 것을 통하여 너의 눈을 치유시키는 예수님의 자비하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하면 올무에 집어넣을까? 요한복음 9장 8장 보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에 대하여 정통하던 그들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이 소경에게 바르고 있는 것은 곧 너희들에게 바르고 있는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눈이 뜨여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좀 보기를 원한다. 왜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보고 있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에 대한 이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오늘 승리한 자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실로암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으시고 성령의 은혜로 씻으셔서 우리의 눈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크고 위대한 것만 생각하지 작은 것은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내 자신이 잔잔하게 이 지구의 한 모퉁이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정의롭게 의롭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페이스북을 보다가 아주 놀라운 사건, 중요한 사건 하나를 발견해서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우리 정 집사님 기도했듯이 새로운 정부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총리 후보자로 이낙연 이분을 지명했는데 난 참 누군지 잘 몰라요. 그냥 전남 도지사다. 그런데 이분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뭔 글을 썼냐 했더니 자기 아들이 외아들인데 거의 생명이 끊어진 상황에 이르게 됐답니다. 수술을 아주 대수술을 했는데 서울에서 했는데 그때 자기는 예수를 안 믿었다고요. 그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기도도 해주고 했는데 그때 자기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할 줄 모르고 그냥 발만 둥둥거리고 있었다고.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그 아들이 살아나게 돼서 병역이 면제된 거죠. 나중에 이 이낙연 지명자가 이제 탄원서를 냈어 법원에 법무청에 우리 아들 그래도 공익공무원이라도 보내달라고. 그런데 이분이 뭘 했냐면은 페이스북에다가 저는 이제 11년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서리 집사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크질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를 나는 알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서리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가 아니에요. 저기 영광중앙장로교회 그 정도 되면은 우리 같으면 그냥 장로하십시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서리 집사입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한 정직하게 해보겠습니다. 그걸 읽고 나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반면에 퇴임한 황교안 총리 전 너무 좋게 봤습니다. 이분은 사법고시 합격하면서부터 믿음이 어렸을 때 좋아가지고 신학교까지 하고 전도사까지 명칭을 얻었습니다. 근데 두 분이 너무 태조된 거예요. 물론 이낙연 총리도 앞으로 가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걸 볼 때 제가 무슨 생각했느냐,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볼 때 그렇구나.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못났으면 못난 대로, 잘났으면 잘난 대로 나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드러내기만 한다면 나는 이 땅에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나를 위한 예비한 성, 천국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겠습니까? 이 소경의 눈을 띄워준 것, 소경은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소경의 눈을 띄워주는 영적인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해봐라. 그러면 실로암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흘러 넘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실로암의 이 소경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더 활짝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이로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된 것을 믿고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겠습니다. 408장.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대신 주의 사랑을 표하지 못하네. 그 사랑 내가 여시고서 많이 되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나느라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다 고난을 왜 멈춰가느냐.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으니 나의 마음